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 비즈니스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비즈니스에 큰 손해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걱정된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내외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이면서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계기고 또 우리들을 깨어 있으라고 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위로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삶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이분처럼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희망보다 절망하기 쉽고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앙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서 미리 보고 오게 합니다. 12명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12명 정탐꾼의 이야기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 중에 10명 정탐꾼은 우리가 가서 봤는데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다 거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지금이라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땅을 보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처럼 애굽에서는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 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모세는 전형적으로 불신앙의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독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실패로 인한 상처 때문에 가슴을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는 그에게 소명을 주시니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항을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말도 나는 잘 못합니다. 차라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말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영혼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내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질문은 모세 자신에 대한 회의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 먼저 모세의 그 첫 번째 질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에 나오는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를 찾아가면 바로가 과연 순순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주겠습니까? 내어준다고 해도 가나안 땅에 가보면 그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마치 그는 하나님 사람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 정도 할 만한 사람이라면 좀 더 젊고 힘있고 패기 만만한 사람을 찾아야지 이렇게 늙은 사람 찾아와서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런 태도는 그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의 역사는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본문 8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세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애굽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에게 올해 샘터지기가 되셔서 샘터를 돌보는 일을 하세요, 사역자가 되셔서 이런 사역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남을 가르칠 정도로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것은 뭔가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모자라니까 할 수 없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고, 내가 힘드니까 할 수 없고, 비즈니스가 아직 세틀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일도 샘터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예 주님 이렇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모세의 조언이 필요하거나 모세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이런 일 저런 일 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내가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 아닙니다. Working for God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Working in God.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른 어떤 것과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을 주겠다, 내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도 어떤 능력도 한계가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와 감옥 생활을 잘 견디고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단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신약 성경에 와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있는 건 모릅니다.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모리아산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로 삼았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멀시 센터 수도원에 영성 아카데미에 제가 참석을 했다가 지난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영성 아카데미에 가면 두 분의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에모리 신학대원에서 배웠던 저의 은사님이신 단 세일리어 교수님이 오셨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세일리어 교수님은 별로 늙지 않고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요. 이분이 오셔서 예배와 영성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몇 년 전에 이분이 어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예배에 대해서, 성례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가셨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별로 거기 강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으려고 했답니다. 이분이 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애들이 별로 듣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답니다.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라. 너희 오른손을 네 머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해라. I am baptized and I am thankful. 내가 세례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몇 년 후에 한 젊은이가 교수님에게 편지를 썼대요. 교수님, 제가 바로 교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수련회 때 참석했던 학생인데, 교수님 말씀대로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면 I am baptized and I am thankful,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이 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질문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하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질문은 오랫동안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실론에 빠져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라고 하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신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저마다 독특한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신들은 저마다 기능이 다 달라가지고 몸이 아프면 이 신을 찾아가고 아이를 낳으려면 저 신을 찾아가고 또 성공을 하려면 다른 신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애굽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다신교에 빠져 버렸던 것입니다. 유일신이신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종교와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조상들의 하나님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무에게 절하는 사람도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요. 무당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요. 천리교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귀신도 가미사마라고 부르고요, 하나님도 가미사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럿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많은 종교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자도 오직 한 분 예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하는 단어로 알파벳으로 구성된 이 단어는 흔히들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비동사의 1인칭 미 완료형입니다. 이 동사는 세 가지 시제를 그래서 다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있었던 자, 있는 자, 그리고 있을 자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의미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즉 영원성, 즉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애굽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계시된 것이었어요. 애굽의 신들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스스로 넘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넘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분에게 무엇인가 부족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부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해방시키지 않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기어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임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다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파리의 신, 개구리 신, 이신, 메뚜기 신, 태양신, 어둠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셔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바다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을 열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매일매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와 하늘만이 아니라 땅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알리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말하라. 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다.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의 애굽 사람이 선물을 너에게 다 싸주고 나가라고 할 테니 그때까지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쫓기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겨우 눈치 봐가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이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를 맛보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것은 너무 가슴 설레게 하는 일입니다.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혼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영성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배우 강신일 씨에 대한 간증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분이 암투병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암이 몸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식성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마음 자세도 달라졌다고 그래요. 왜? 그 암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암이 몸에 들어와도 삶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은 쥐하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왜 24시간 바라보기 힘들다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암이 생겼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면 결국 그 암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을 듣고도 만약에 무시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절망하고 그만 실망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